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그 신음물이 흐르는 소리가 주님의 귀한 뜻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데, 잘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또 밖으로 나가셔서 태양을 보시고 부는 바람을 맞이하시며 하나님의 크신 뜻을 경험하시고 증언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미세먼지가 많다고 해서 걱정이 많이 되었는데, 그래도 지난주에 오신 분들 또 오셨네요. 참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향해서 잘 오셨습니다 인사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저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왔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는다면 이 세상 그 누가 예배 안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왔으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마음을 잘 곧게 세우셔서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2023년 표어는 뭐죠?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주님은 우리를 이미 새롭게 하셨고 또한 매일매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미 새롭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매일매일 새롭게 되기 위해서 믿음의 경주를 다름질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어서 주님 수세주일이죠. 수세,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주님의 수세주일은 주현절 바로 다음에 옵니다. 주현절이 1월 6일 지난주 금요일이었는데요. 주님이 현 드러난다는 것이죠. 주인주, 나타날 현, 주님께서 나타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주현절입니다. 이 주현절에 읽는 묵상하는 말씀이 있는데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조금 다릅니다. 서방교회에서는 이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께 절하고 그 예물을 드린 사건을 묵상을 하고요. 동방교회에서는 이 주현절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묵상합니다. 이 두 가지가 조금 시각차가 있죠.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절하고 예물을 드린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세상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고요. 이 동방교회에서 묵상하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음성이 들렸던 거죠. 하나는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 영광을 받으셨고, 또 하나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의 왕, 그렇게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탄절에 동방박사에 대해서 묵상을 하였기 때문에 오늘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주현, 하나님께서 주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마태복음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찾아오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의 첫머리인 14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코 짧은 길이 아닌 이 긴 여정을 단지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요한을 찾아오신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께 있어서 세례를 받는 일은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찌 내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오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세례 주기를 극구 사양합니다.
이 세례라는 것이 원래 죄를 사하는 것이잖아요. 죄를 회개하고 죄를 사하는 행위인데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세례를 굳이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세례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었던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세례를 받으려면 제가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반문하며 사양하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제 허락하라 가운데 왜냐하면 하고 제가 가로를 쳐놓고 써놓았지요. 한글 성경엔 드러나 있지 않지만 헬라어 본문에 보면 가르,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서 이제 허락하여라, 나에게 세례를 주어라 라고 말하면서 왜냐하면 이유를 설명하여 주신 것이죠.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세례를 받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의를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완성한다는 것이죠. 이룬다는 표현의 헬라어는 가득 찬다, 충만하다, 완성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의가 세례를 받음으로 완전하게 완성된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사실 의롭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의롭다라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정의롭다, 공평하다 그런 일반적인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 용어입니다. 그저 착하게 살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못된 사람 응징하는 것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 의인 것이죠. 원래 이 의라는 단어는 재판정에서 쓰이는 말인데 재판관의 그 심판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의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신 하나님 편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이해될 때 비로소 참된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의로운 삶인 것입니다. 성경은 나그네를 사랑하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시는 하나님,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처럼 나그네를 사랑하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겸손한 자를 높여주고 교만한 자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을 기억하는 것이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한 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아내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우리는 매일매일이 새롭게 되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충만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것을 위해서 결단하시고요, 그것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계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씻을 죄가 없기 때문에 굳이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셨죠. 신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인간과 똑같이 세례를 받으시는 거죠. 기꺼이 인간과 똑같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죄인 중에 하나가 되어서 세례를 받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또 무트로 올라오십니다. 그리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나죠. 17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다는 거죠. 이 하늘로부터 들렸던 이 소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은 예수님의 신분과 예수님의 소명을 확인시켜 주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를 이 소리를 통해서 분명히 주변에 있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이 음성이 직접 들렸습니다.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소리를 발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이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신분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신이시기에 아들된 예수님 역시 신이란 말이죠. 예수님은 참된 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이 예수님 당시에는 스스로를 자신이 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로마의 황제들입니다. 로마의 초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는 자기의 어머니가 태양의 신 아폴로와 동침해서 자기를 낳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가 아폴로니까 나는 신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또 자신이 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신이니 나도 신이다. 그리고 원로원은 그에게 신의 칭호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통치하였던 그 후계자들, 로마의 황제들은 저마다 아우구스투스가 신이니 나는 그의 후계자이니 신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자신을 신격화하며 통치를 정당화했습니다. 황제들은 저마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 화려한 옷을 입고 군대를 거느리고 나는 신의 아들이니 나를 신의 아들이라 부르라고 이야기했고요. 로마에 통용되는 화폐인 데나리온에 신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새겨 넣어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신의 아들이라 이해할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사람들이 로마의 황제를 향해서 신의 아들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로마의 황제가 신의 아들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이에 반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신의 아들이라고 불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직접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것만큼 정확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내 아들이라고 확인시켜 주고 계시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고 있는데 그 누가 의심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그렇게 큰 음성을 통해서 세상 한가운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셔야만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의 눈에
예수님이 도무지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의 아들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 나사렛에서 온 저 볼품없는 시골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었다면,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면 아무도 그 사실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굳이 하늘로부터 소리를 내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확증시켜 주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화려한 옷을 입고 군대를 거느리고 신의 아들처럼 군림하여 나타나지 않으셨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실 때도 나실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이셔야만 했죠. 저 시골 촌구석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그 촌구석에서 온 그 예수를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그 예수,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하늘의 소리가 소중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때마다 의심했겠죠. 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세상 사람들처럼 때론 우리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때론 회의가 될 때도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실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내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을까? 하나님 나에게 왜 나타나시지 않는 것일까? 예수님 나의 곁에 늘 도와주신다고 하시는데 그 주님 어디 계신 것일까?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고민과 갈등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고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확신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우리가 의심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게 아니죠. 우리의 고민과 갈등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우리 이제 학창 시절에 학교에서 시험 보고 나면 쉬는 시간에 우리에게 하는 게 있습니다. 옹기종기 모여서 1번 문제 답이 뭐야? 그렇게 물어보죠. 한편에서는 2번이야 2번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다른 한쪽에서 아니야 3번이야. 두 패로 나뉘어서 2번인지 3번인지 옥신각신 다툼하며 싸웁니다. 근데 막 그렇게 분주하게 떠들고 있을 때 저 멀리 한 명이 고개를 탁 떨구고 있어요. 난 4번이라고 적었는데. 아무 말도 못하죠. 정답을 누가 알고 있습니까? 선생님이 알고 있어요.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오셔서 1번 답은 4번이다 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학생들이 아무리 아우성을 쳐도 우겨도 그 정답을 알고 계시는 분은 선생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누가 알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알고 있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남루한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손가락질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는 그 한 말씀으로 이미 모든 문제는 해결된 것입니다. 저마다의 이유를 들며 예수님은 도무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에서 난 그 음성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 음성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라고 왜 번듯하게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고 싶지 않으셨겠습니까? 보란듯이 말을 태워서 천군 천사로 호위를 시켜서 세상에 보내시면 세상 사람들이 굳이 그 음성 듣지 않아도 너도 나도 저절로 무릎 꿇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게 분명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비싼 밥 못 먹고 비싼 옷 못 입어도 자식만큼은 비싼 밥 먹이고 싶고 비싼 옷 입히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일진데, 어찌 하나님이라고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은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어떻게 아무도 믿지 못할 그런 남루한 형편으로 이 땅 가운데 그저 보내고 싶으셨겠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할 세상의 종으로, 종의 모습으로, 종의 형상으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야만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모든 의가 무엇입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세상의 왕이 아닌 세상의 종으로, 종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에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태어날 방도 없어서 구유에 누이셔야 했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늘 위에서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셨겠느냐 말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피눈물이 나셨을 것입니다. 왜요? 그게 부모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꾸만 눈물이 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처음에 이 말씀 묵상할 때는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 보시면서 봐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란다, 하나님이 기쁨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세례를 받고 나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남루해 보여서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 낮은 자리에 보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바라시는 그 안타까운 마음, 절절한 사랑이 느껴져서 그 미안한 마음에 자꾸만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인데 모든 것 다 내어주어도 부족할 것 같은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남루하게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며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하도록 내버려 두시면서 죽음으로 몰아가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알량한 눈으로 예수님이 남루한 옷을 입었다 해서, 예수님의 종의 모습을 가졌다고 해서 예수님이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을 의심하며 예수님을 믿어하지 못했던 우리의 부족한 믿음이 예수님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 미안한 마음에 눈물이 났습니다. 세상의 시선을 버리고 하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내 눈에 남루해 보이지만, 내 눈에 미더워 보이지 않지만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음성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들어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베드로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의심 많은 도마처럼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세상 그 누구는 뭐라 해도 나만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주님이 유일한 나의 구원자이시라고 고백하시는 모든 한영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가 예수님의 신분을 알려주는 것이었다면, 그 뒤에 있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것은 예수님의 소명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소명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것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기쁨은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죄악 속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가져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메시아의 모습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자로 주님이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군림하여 큰 소리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거리에 소리를 들리지 않도록 조용히 종의 모습을 갖추어 우리에게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꺼져나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4절 말씀에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그는 낙담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쇠하지 않는다라는 말은요, 이 3절의 첫 구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의 꺾지 아니한다는 말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꺾지 아니하는 것과 쇠하지 아니하는 것이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은, 예수님은 쇠하지 아니하시는 분, 꺼지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또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한다라는 이 낙담하지 아니한다라는 이 어원은, 단어의 어원은 등불을 끄지 않는다는 단어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낙담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꺼지지 않는다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상한 갈대가 꺾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양분이 공급되지 못해서 곧 죽고 말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목을 대주면 됩니다. 단단한 나무를 그 옆에 심어두고 꽁꽁 묶어두면 꺾였던 갈대가 바로 서서 올곧게 다시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그러한 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예수님께서 꺾이지 않는 분으로 오셔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예수님을 동동 싸매어서 꺾이지 않도록 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들을 두루 찾아다니면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셨죠. 또 주님은 낙담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죠. 낙담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엇과 같다고요? 끄지 않는다는 것과 같다고요. 등 강한 바람이 불어올 때 작은 호롱불이 꺼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자꾸 등불이 흔들려서 꺼지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활활 타오르는 불을 옆에 갖다 대주면 같이 덩달아서 불이 계속 타오를 수 있습니다. 주님이 꺼지지 않는 분이시기에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기 위해서 주님 오셔서 우리 곁에서 활활 타올라 주신다는 것이죠. 주님은 절대 꺼지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와 같이 낙담해 있는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꽁꽁 묶어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과 우리를 꽁꽁 묶고요, 김집사야 힘내라, 낙담하지 말아라, 좌절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좌절해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활활 타오르는 등불로 우리를 함께 태워주시는 것이죠. 박권사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꺼지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타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도와주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고난당하시면서 우리가 절대 꺾이지 않도록, 우리가 절대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여 구원에 이르는 경주를 다하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꺾일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꺼질 수밖에 없는 등불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결코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꺾이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가만히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열심히 다름질해야 합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곁에서 불타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과 함께 구원에 이르시는 모든 한영의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주님 수세주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러 오신 주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입술로 고백하며 영으로 고백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연약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낙담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 구원으로 이끄시는 주님인 것입니다. 2023년 좌절할 수도 있고 낙담할 수도 있지만 늘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결코 꺾이지 않고 결코 꺼지지 않는 믿음의 경주를 다름질하시는 모든 한영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을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종으로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고 고백하며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경주를 하는 믿음의 삶을, 선한 경주를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